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11월의 첫 주간을 이 새벽 기도로 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받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기십니다. 11월 우리가 첫날을 주일 예배로 드리고 또 그리고 11월 첫 주간 월요일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월을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을 10월 31일을 어떻게 보내시고 11월을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1월 맞이하면서 지나가는 이 10월을 보내면서 누군가는 가수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부르시면서 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10월 31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 진리를 어긋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다 돌아가자라는 것이 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10월 31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많은 젊은이들이 할로윈 데이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태원에 그런 할로윈 축제 보낸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거리로 나와서 기괴한 복장을 하고서 밤새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보냅니다. 언론이 이것을 또 보도하면서 점점 이것이 공식적인 날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이 학원 보내면 영어 학원에 다 미국 문화라고 또 할로윈 데이 이렇게 장식해 놓는 거 다 봅니다.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할로윈 데이는 뭐냐? 이 아일랜드의 예전 민족 족속이 켈트 족속인데 거기에 문화에서 나오는 그 축제의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문화란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무속신앙이에요. 이 정령신앙, 무속신앙. 켈트인들은 1년의 마지막을 10월 31일이라고 생각하고 새해를 11월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1일 새해로 생각해서 이날이 되면은 저승의 문이 열려서 악마와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쏟아져 나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리고 죽은 영혼들은 나와서 사람들의 몸을 빼앗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귀신 복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요? 헷갈리게 하려고. 자기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복장, 마녀 복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 앞에다가 음식들을 차려 놓는 거예요. 그 음식 먹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자, 이렇게 했던 이 아일랜드 문화가 로마 카톨릭에 흡수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원래 5월이었던 모든 성인 대축일, 그게 이제 All Hallows Day였는데 이것을 11월 1일로 거기에 문화에 맞춰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을
모든 성인 대축일 전야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이것이 All Hallows Day Evening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로윈 데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됐고 이 켈트 족속의 원래 축제 이름은 사마인 축제였는데 이 로마 카톨릭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게 할로윈 축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11월 2일에는 위령의 날 이렇게 지키는데 그것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 죽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11월 2일이죠. 11월 2일을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지내냐면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뒤로하고 지금 젊은이들은 또 어린 학생들은 그저 재미로 10월 31일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녀, 또 귀신, 유령, 좀비 이런 복장을 하고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성령은 믿지 않아도 좀비는 믿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얘기해줘도 젊은이들은 되묻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문화예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별 뜻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비진리가 재미하고 붙어 있어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젊은이들은 분별하기 싫어요.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진리든지 비진리든지 상관이 없이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재미와 쾌락과 연결이 돼서 그것을 즐기게 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번져나가게 되면 그것을 문화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아는 이건 그냥 문화예요. 다른 뜻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벗어난 비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진리 가운데서 세상에서 재미와 쾌락을 누리고 비진리 가운데서 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자리에 우리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이 잘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 역대기는 에스라가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 배경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다 오게 되죠.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고 잃어버렸던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쓰게 된 것이 돌아보게 되는 것이 이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 왕의 예배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은 어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가,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제 우리 삶은 새로운 종교개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일을 또 지나서 또 11월에 처음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 솔로몬이 처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행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다윗 왕이 완전한 건 아니었죠. 다윗 왕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솔로몬 이제 왕이 됐는데, 초기 솔로몬도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했던 일은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뭡니까? 모세 때 지었던 회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산당이라고 불리는 기브온 산당에 회막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산당에 원래 성막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법궤는 여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 성에 있었냐면은 블레셋에게 전쟁 중에 빼앗겼다가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기란 여아림에 있다가 다윗 왕이 이것을 힘들게 다시 그 성에 갖고 와서 거기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 성에 있는 법궤를 보관하는 그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은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며칠 동안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천번제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연유가 된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은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와서 그것도 모든 고관들, 이 나라의 모든 고관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요술램프 진이 우리의 뭐 소원을 들어준다. 또 뭐 우리 내려오는 미나 속에서도 또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뭐 소원을 말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실제로 솔로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을 말해라, 구해라.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 분위기상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한 가지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말하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한 가지를 얘기해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는 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그 쭉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구절을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아브람과 했던 언약이 있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했던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언약이 대표적인 언약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왕권이 세워지고 다윗 왕에게 했던 다윗의 언약, 이 언약이 또한 중요한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그 앞에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시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너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씨가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다. 그 왕권을 내가 공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고 너에게서 나온 씨가 너의 자녀가 그의 아들,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손에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가 가득하니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그 대신 너의 아들이 너에게서 난 씨가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는 내용이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결국에는 그 최종적인 열매는 뭐냐면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의 의미는 뭐냐면 왕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의 왕권이 잘 지속되도록 든든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제가 또 성전 건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이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행하셨던 이 약속을 따라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했고 1000마리의 예물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우리의 신앙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는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위,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행위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니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것을 부연 설명을 할 때에 이제 그 약속이 왕위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니까 그 열매가 자기 자신이고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저에게 이 많은 백성들, 먼지같이 티끌같이 많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내가 이 왕위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왕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와 명예와 나의 원수들이 죽는 거, 또 오래 사는 거. 그런데 이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더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셨습니까? 역대급으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역대급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둬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 구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면서 부와 명예와 내가 남들보다 잘 되는 것과 장수를 건강을 이거 구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왕이 세워져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리더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 왕이, 리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느냐, 그게 영향을 백성들에게 미쳐지기 때문에 왕이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는 가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이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을 알고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도 여기에 맞춰서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왕의 일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복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도 맞지만 결정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다윗이 언약한 것,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솔로몬이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은 뭐였습니까? 일반적으로 구했던 것들은 보통 부와 재물, 영광,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 장수 이런 것이지만은 이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것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것들을 역대급으로 부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얼마나 이 솔로몬을 강건하게 하고 또 부유함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마병과 병거가 넘쳐나고 또 은과 금이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흔하게 되고 귀한 목재인 이 백향목이 일반적으로 들판에서 보는 뽕나무처럼 많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는가? 나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기도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것보다, 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정말 다윗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내 가족들, 내 지체들, 내 교회 모든 백성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단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되도록, 그런 왕 같은 제사장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있고 복이 쫓아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이 쫓아다니는 인생을 사셔야죠. 지금 복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복은 덩달아서 쫓아오는 거예요. 덩달아서 쫓아오는 복을 쫓아다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시대에 귀신을 사랑하고 비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재미라고 말하고 문화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을 여러분 구하면서 내가 이것을 더 알고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일클럽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역사들이 넘치고, 또 가정 예배를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진리를 재미와 문화로 소비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로 태어났는데, 교회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또 비진리 가운데서 그 재미와 쾌락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안성호 선교사님, 권경수, 김무열, 이영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간절히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그런 안이 어저께 발표됐습니다. 7일부터 또 적용이 되는데 교회가 이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에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해서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신앙이 해이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이 단단해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